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은 풍년의 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직 풍년의 때라는 것은 아직 때가 그래도 좋은 때가 지금 지나는 중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가 된 근본이 뭐냐면은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꿈 해석을 통해서 예고를 했고 그 바로 왕은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요셉에게 총리를 맡깁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이면은 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이런 데도 하나님을 믿는 왕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잘 등용을 해서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걸 보면 큰 나라가 될 때는 지도자가 무언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크게 먹고 넓게 먹고 사람을 볼 줄 알고 시대를 볼 줄 안다면은 비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모아지는 사람은 사람을 따르고 또 사람이 많이 모으는 사람은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때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년에는 내가 어땠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왕년에 아무리 좋아봤자 그건 뭐 지금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노년에 좋고 노년에 기쁘고 노년에 일들이 잘 되는 게 그게 더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사 중에 가장 큰 좋은 농사는 뭐냐면 자식 농사죠. 뭐 자식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노년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년에 갈수록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나이 먹으면 늙을 수도 있고 나이 먹으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그 강도가 더 심하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늙을 때 그래도 같이 늙고 힘들 때 같이 힘들면 서로 위로도 되고 또 그러려니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건데 남들보다 더 남들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인데 남들 80대 정도 기운이 없고 그렇게 병이 있다면 그거는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에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때도 있고 그리고 나쁜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며 의미와 그리고 가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좋은 시절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원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한 3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 풍년과 흉년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3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한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만 우리가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 3년 만에 교회가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사실은 순식간에 없어진 일입니다. 순식간에. 그걸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교회가 10,000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겪었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다음 세대가 지금 시대를 조명해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명해 볼 때 10,000교회가 3년 만에 없어져.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 때마다 6.25 전쟁이라든지 일제시대 때라든지 이럴 때 많이 교회가 없어지고 그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숫자, 눈으로 보이는 숫자는 좀 줄었지만 영적인 강도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기독교인들을 건들지 못하고 6.25 때 공산군이 내려왔든지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핍박을 했든지 교회 숫자는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성도들의 그 나름대로의 신앙은 그 많은 성도들의 것을 합해놓은 것보다도 그 작은 성도의 그 신앙의 믿음의 분량은 더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시대 동안은 이게 믿음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믿음의 가치가 그대로 있었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줄어들고 신앙이 줄어들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이 떨어진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었어도 여기서 더욱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 핍박 속에 강해지고 기도를 더하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일들이 더 생기고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히려 교회마다 일어났으면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숫자도 줄어들고 영적인 상태도 위축되고 교회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성도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약화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마음껏 우리가 예배도 더 숫자를 예배 시간도 늘려야 되겠다. 수련회도 좀 우리가 2박 3일 가던 거 일주일 내내 해야 되겠다라든지 등등 해서 이걸 확 정말 영적으로 강하게 폭발력을 가지고 터뜨리면 좋은데 지금도 그 3년 동안 위축됐던 것이 오히려 이 속에 그게 체득화되어 가지고 예배도 점점 아이고 온라인 예배 좋으네. 목사님 우리 온라인 예배 오늘도 온라인 예배 합니까? 영상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어디 가야 되니까 예배 못 가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점점 오히려 위축된 상태로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점점 소멸되는, 점점 확대되고 확충돼야 되는데 점점 오히려 소멸되는.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코로나가 온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가 온 이유는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발생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는 기독교인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기독교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코로나가 생겨났다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던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앞장섰습니다. 아니 앞장섰다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많이 따라갔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대, 부모 세대의 신앙과 전혀 다른 모습의 교인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같은 성도가 아니라 염소 같은 교인들만 잔뜩 생기는 그런 교회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나름대로 지금 뭐 계속 점점 코로나가 또 확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전 그 3년 같이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길을 가다가 막 여러 사람이 픽픽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이때 우리 교회는 물론 지금 수련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교회마다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열정이 이 50년대 60년대 우리 부모 세대와 같지 않고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회복은 되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코로나가 일어난 이런 영적인 사건이 코로나 이전의 신앙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또다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때까지 가야 되냐?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 첫 번째 목회자, 그리고 두 번째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한 뜻과 한 몸이 되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뜨거운 성령의 강력한 불이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은사가 내려와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천국도 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인데, 교회가 잠잠하고 그저 인격적으로 그리고 인본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인 이런 것들로 해놔서 교회가 하나의 이제 문화단체가 화돼 버리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 겉보기에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겉보기에는 아름다울 수 있고 사람들이 품격이 있고 지식적으로 사람들이 점잖고 그럴듯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빵점짜리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불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차서, 오늘 나 은혜 받았는데, 어저께 꿈을 꿨는데, 지난번에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찬양을 하는데, 어떠한 이런 그런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는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얼마만큼 있느냐? 있죠. 있는데 그 분포가 너무 작으면은 그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호들갑을 떨고 유난을 떨고 하는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은 이렇게 점잖고 와서 그저 조용한 말씀, 인격적인 말씀하는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이제 편안하게 자기가 그냥 정말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이 갈급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의 곤고함을 갖고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장, 내 직장,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 내가 지금 이렇게 곤고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가,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가봐야 어떤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항상 평안한 게 아닙니다. 심령에 곤고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나도 모를 가운데 불시간에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평온하게 바다에서 놀다가 낚시에 걸리듯이 어느 날 그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같이 저와 여러분, 물론 여기도 걱정거리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평안할 때는 우리가 예배될 때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쉴만한 물과 같이 우리가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찬양합시다. 기쁨을 가집시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곤고한 일이 생기고 정말 내 심령 속에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안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을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지, 사람이 좋은 방식으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의 원형은 바로 초대교회 같이, 사도행전 교회 같이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지금도 지금 풍족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고,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 다 그래도 편안하게 자고 오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으로 옷이 있고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래도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풍요한 시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 그 말씀이죠. 이제 곧 기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기근과 풍요와
기근과 풍요와 전쟁과 풍요와 회복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서 끝이 날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6.25 전쟁 때와 같이 2차 대전, 그 이전에 1차 대전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종교적인 암흑기가 있어요. 16기 시대에 흑사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수천만 명이 죽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차 대전 때, 야,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종말이 왔구나. 2차 대전 때 이 지구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회복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3차 대전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3차 대전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차 대전이 정말 끝일지 또 그 이후에 완전 잿더미 속에서 풀한 포기가 나듯이 또 세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인공지능이 생기고 뭐 AI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조직을 빼내 가지고 사람이 또 복제를 하고 이런 시대를 봤을 때 이건 진짜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아파트를 지어도 그래요. 아파트를 지어도 옛날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아파트 짓다 보니까 12층을 짓더라고요. 야, 높다 그랬어요. 인천 신흥동에 삼익 아파트 12층을 짓는데 거기 12층에 그때 막 짓고 나서 한번 올라가 보니까 복도식으로 있죠. 올라가서 보니까 저 연안부도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조금 있다가 연안부대에다 진주 아파트를 졌는데 그건 조금 더 높이 졌어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중국이 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에.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헐어버리고 재건축을 하게 돼요. 재건축을 하게 되니까 12층 아파트를 몇 층으로 지어야 되냐면 최소한 30층 이상을 져야 이 수지 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져놓고 보니까 몇 층을 졌냐면 49층을 져놨어요. 65층짜리도 있어요. 65층짜리가 있나요? 최고. 저 부산에 가니까 몇 층짜리라고 그래요? 굉장히 높은 걸 져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몇 층짜리를 져야 되죠? 50층짜리, 49층짜리를 재건축을 하려면 지금 용적률도 빡빡해가지고 그 동간 거리도 짧아요. 그러면 그걸 헐고 나중에 재건축해서 30년, 40년 지난 후에 재건축할 때는 도대체 몇 층을 져야 수지가 나오냐 말이죠. 100층에서 150층 져야 그래야 재건축해야 그 뭐가 떨어지는 게 있죠. 그게 사실상 가능하냐 그 말이죠. 그런 거 단적으로 하나만 봐도 이미 이 세상은 더 이상 한계에 머물렀다. 정이나 또 새로 지려면 그 집은 이제 그냥 내비두고 다른데 녹지를 찾아가서 차로 평지에다 져야 되겠죠. 일본에 지금 빈집이 많습니다. 헐래도 헐 수가 없어요. 헐고 싶어도 헐 수가 없어요. 누가 다시 재건축할 엄두를 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오게 됩니다. 그게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것이 지금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예시로 말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엊그제도 뭐 태풍이 왔죠. 역대급 태풍이라고 그러고 또 하와이에는 불이 나가지고 정말 이거는 완전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중국에는 더운 데는 무지무지하게 덥고 비가 온 데는 1000mm가 또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것들에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한계가 왔다는 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갈 데가 없다는 거 스스로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속에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리 내가 아파트 높은 집이라 할지라도 10층이라 해봐야 커다란 쓰나미 한번 몰려오면 그 집은 성냥갑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왜 저금을 하고 여러분이 왜 집을 사놓으며 여러분이 왜 나름대로 월급에서 따박따박
연금을 떼어놓습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반드시 준비하라고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윤택한 생활을 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서 가장 내 생활에 있어서 앞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은 빚을 없애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준비를 하든지 내게 빚이 있으면 빚을 탕감을 해요. 1억 원이 있으면 100원씩이라도 갚아야 돼요. 이 빚은 여러분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빚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받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누적되는지 몰라요.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제로 상태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만약에 빚이 있다. 세무서에 빚이 만약에 뭐 세금 안 낸 게 있다 그러면 차를 팔잖아요. 차를 팔면 벌금 안 낸 거 거기 뭐 딱지 안 띈 거 이거 결국 차 팔게 되면은 다 고스란히 내야 돼요. 안 내면 폐차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계획한 것,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한번 일생을 한번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번 그거 누적된 것을 한번 다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내가 그걸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다 체크리스트에 올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빚을 갚듯이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저도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분은 그래요. 어려서 어머니 젖꼭지 깨물은 것까지도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데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내게로 오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기근이 지금 제가 풍년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기근의 때가 올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길지만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9절서부터 좀 깁니다만 한번 쭉 봅시다. 9절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지고 여호와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다. 예배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질 때가 온대요. 10절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밭이 농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가 처량할 정도로 되고 곡식이 진하였다는 것은 다 없어져 소멸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을 봅시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빌과 보리의 연고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부가 부끄러워하대. 농사를 졌는데 수확을 거둬보니 이건 뭐 본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12절 봅시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저런 것들이 열려야 기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쁨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기도 싫어요. 과수원밭에 가기도 싫어요. 따봐야 하루 일당도 안 나오는데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을 한번 보죠.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해드리지 못함이라. 아멘.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저런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해야 될 일은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죠.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며.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기근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모여서 간구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는 미리 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독교 시대에도 흑암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저도의 말씀을 드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공의가 무너집니다. 법 질서가 달라집니다. 통치권자의 기득권자의 마음대로 법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국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고,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따라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저 엉뚱하게 분명히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가 아니라고 이 설교자가 말하면 안 되지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엉뚱한 것을 말하면 안 되죠. 풍년이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7년 풍년이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7년 경영이 올 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목회자가 돼야죠. 오늘 우리가 좋은 때가 왔으니까 여러분 돈 모아서 우리 베트남 여행 갑시다. 만약에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니까 뭐 베트남으로 또 일본으로 놀러 가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모아서 성지순례를 갑시다. 이것도 좋은 때 얘기지. 성지순례라는 것 자체도 때로는 금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풍년의 때, 특히 풍년의 말미 7년 때 되는 해 때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근데 요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년의 지금 마지막 때인지 아니면 흉년의 첫 해 때인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풍년의 마지막 해나 흉년의 첫 해 때 우리가 풍년의 마지막 해 때 많이 모아놨으면 그 다음 해는 그럭저럭 살아요. 물론 탕진해버린 사람은 즉각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한 1년 됐죠? 한 1년 돼가지고 아파트 산 사람들이 울상입니다. 근데 진짜 울상은 언제 울상이 오느냐? 내가 이 아파트를 10억을 주고 샀어. 그래가지고 전세를 8억에 놨어. 근데 아파트 값이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전세 8억을 어떻게 해줘? 못 해주죠? 근데 1년이 지난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왜? 전세 기간이 최하 2년에서 4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견딘단 말입니다. 내년까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4년이 되던 해, 혹시 2년이 되던 해, 그게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8억을 어떻게 그걸 갚아줍니까? 세상 말로 만세 불러야 되거든요. 그때는 극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괜찮다고 해서 그 흉년의 기간이 들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이 우주관적으로 세계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풍년의 끝 7년째인지 아니면 흉년의 첫 해 때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개개인도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주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아직도 7년의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의 삶 가운데는 7년의 해가 끝나고 8년 그 다음 기근의 첫 해, 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다 틀려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흉년 가운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던 6.25 때도 6.25 전쟁이 나서 다 밥을 못 먹고 굶고 있을 때도 그때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도 다 힘들고 망해서 빈털터리 된 사람이 있고 빚을 하나는 진 사람이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도 돈 번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IMF 때 금모으기 함으로 말면 김대중 대통령 때 금모으기 해가지고 제일 돈 번 데가 어디냐면 카스라는 그 전자 저울을 만든 회사가 대박을 맞았어요. 그때만 해도 전자 저울이 그렇게 상용화되지 않을 텐데 이 은행에서 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0.1g이라도 오차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자 저울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카스에서 전자 저울을 급격히 만드는 바람에 그 카스라는 전자 저울 회사가 굉장히 아주 돈더미 않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할 때라도 흥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흉년의 때를 맞이할 수 있지만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영적으로 준비돼 있고 또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물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빚을 어떻게든지 탕감하고 그리고 한 푼이라도 모아놓고 그런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그래도 버텨나갈 것입니다. 생수라도 사놓는 사람은 불났을 때 그거라도 단수가 됐을 때 그거라도 먹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로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은 소비할 때가 아니고 준비할 때예요. 그래서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 성경 많이 봐야 되고요. 더 전도해야 되고요. 더욱더 모이기를 애쓰는 그런 때예요. 코로나 이전과 같이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똑같이 밥 3끼를 먹어도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행동이 달라야 되고요. 계획이 달라야 되고요. 그래야 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 여러분 이제 더 많이 모여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한 400만 명 정도가 교회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자녀들, 이웃들, 남편 그런 식구들 가운데서도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빠져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한 생명, 한 영혼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7년의 풍년이 지날 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흉년의 첫 해가 왔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미 풍년의 7년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풍년의 첫 해는 절대 아닙니다. 7년 풍년의 둘째 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나 지금 시기적으로나 풍년이라 할지라도 6년차, 7년차 되는 해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6년 동안 내가 다 먹고 마시고 했다 할 때도 7년째라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7년째 지금이라도 모아서 7년 먹을 것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제대로 알게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단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득세를 부리는 시대예요. 자, 6절.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멘.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많은 전쟁, 앞으로 전쟁을 일어날 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평화의 시대보다는 앞으로 전쟁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 기독교인들만의 하는 얘기 아니라 이건 국제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딱 그런 시대죠.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할 텐데, 후년에는 점점 더 할 텐데, 뭐 아까도 오다가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올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사람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다 그런 영화예요.
재난 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 뭐 이상한 흉측한 거 나오는 영화, 그건 거대한 뭐 이런 짐승이 뭐 파충류 같은 짐승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고, 행성이 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반조각 나고, 맨 그런 영화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상상으로 만든 것 같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보죠.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각자 도생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수없는 행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들었대 등등으로 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고립시키는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정권의 타겟은 기독교인들에게 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로 가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것,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될 것은 점점 동성애가 많이 오고, 저 공산주의 같은 나라는 동성애 같은 거, 또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없습니다. 마약 같은 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버리고요. 동성애 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자유민주체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재난과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더 형편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라면 그거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시고 선교 대국이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를 이렇게 그냥 읊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말,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거기에 씨를 쏟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흉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준비한 사람은 흉년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애굽은 7년 흉년 동안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있는 곡식 7년 동안 그 모아놓은 그 곡식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이방에 있는 땅까지 다 사게 됩니다. 사람까지도 노비로 부리게 됩니다. 종살이를 시키게 돼요. 이게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엄청난 결과론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3년 동안 코로나를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매일 그래도 코로나 때도 계속 밤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슬그머니 정말 바람과 같이 없어진 만교회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뭐냐? 그래도 끝까지 준비하고 끝까지 그 기근의 때를 준비한 그런 이전부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힘든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 찾아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회는 태풍에 쓸려가듯이,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뿌리가 얕으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가로수가 왜 제일 많이 넘어갑니까? 가로수는 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바람이 불고 막 그냥 폭풍이 와서 그저 저 산꼭대기에서부터 물이 그냥 그 자갈 돌까지 해가지고 막 불러서 휩쓰고 지나가도요, 그 물이 지나고 나서 해가 떠서 보면은요, 그 안에 풀은 한 뿌기도 안 뽑히고 또 그냥 있더라고요. 그렇게 뿌리가 하여간 긴 거는 다 버티는 거예요. 크다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작아도 뿌리가 깊으면 견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진리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봅니다. 이 교회도 보고 저 교회도 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파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 있는 교회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인가? 진짜 성경 말씀에서 0.001%라도 잡다한 것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이 속하여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5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천지조화 속에서 권력자들도 쓰러지고 이 세상에 믿었던 것들이 다 속수무책되는, 누구를 믿습니까? 요즘 정권을 바뀌니까 그전에 정권에 줄 섰던 사람들은 지금 추풍나벽까지 다 떨어지더라고요. 정권이 얼마 갑니까? 또 지금 정권도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하는 일들만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디에 줄을 댑니까? 세상이 어디에 뿌리를 박았어요? 세상 것들은 다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한 절 더 보고 마무리하죠.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그저께 원로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 계시록에 특별히 써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 장정의 일당입니다. 지금 기술자들은 한 3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하루 일당 하는 사람들도 돈 1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30만 원 받으면은요 쌀 지금 20kg 비싸봐야 한 7, 8만 원 하죠. 그러면은 30만 원 가지면 얼마 사? 거의 한 가마 삽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게 되느냐? 일당을 가지고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 명예, 내 권력, 내 자식 다 힘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 일당 때문에 하루 일당을 가지고 정말 보리 세 대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희석됩니다. 왜? 오늘도 교회 나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벌어봐야 보리 세 대 가지고는 우리 식구 먹을 수 없으니까 일요일날 나가면은 곱을 준다니까 그날은 6대 받는다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오늘 교회를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근이 함께 겹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나 고귀한 가치보다도 당장 먹고 사는데 내 육체 생활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 수가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뒤에 보면은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못 온다고 말이에요.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환경과 생활과 조건 때문에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권사가 못 옵니다. 장로가 못 와요. 집사가 못 와요. 일주일에 한 번을 못 오게 됩니다. 와서 포도주와 감람류를 먹어야 되는데 못 온단 말이에요. 맨날 보리밥만 먹으러 다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보리쌀을 며칠을 못 먹다 할지라도 일주일 내내 보리밥을 먹거나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치를 갔다가 감람류와 포도주 진짜를 살 수 있어야 돼요.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여기 가서 저 말 듣고 여기 가서 이렇게 돈 벌고 저기 가서 저렇게 돈 벌지만 진짜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우선이 무엇인지 차선이 무엇인지를 항상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와요. 지금 도래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대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내가 잠깐 그동안 풍요로운 것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모를 수 있는 시기일 수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직시하여 정말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말씀 속에 참된 진리가 우리 심령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